사무엘상 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4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죠. 전쟁을 하게 된 뭐 뚜렷한 이유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맞느냐? 명분은 있었겠지요. 우상을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하는 저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명분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도우심이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지만 그들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참패를 당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나마 좀 똑똑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해냈었습니까? 여호와의 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 자,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하였던 것을 기억했음이 분명합니다.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성을 7바퀴를 돌았지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돌았을 때는 크게 함성을 지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앞서 나가면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런 역사를 이들은 기억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렇다.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면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믿음이냐 신념이냐를 참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자들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견이 교회에 관철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표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에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렇다. 저 양반이 많이 기도하였으니까 저 양반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그 사람만 기도했겠습니까? B라는 사람도 역시 기도했습니다. C라는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믿음일까요? 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각자의 마음이 어느 것이 믿음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믿음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오로지 한 사람뿐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이 믿음일까요? 믿음은 첫째,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믿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이 전달되지 않고 내 의견이 수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불만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 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교회가 또는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애달플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책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기도했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주어야 하고 교회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매우 섭섭하다. 그건 결국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고 내 신념이기 때문에 섭섭한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블레셋과 싸움하는 전쟁터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언약궤를 우리가 전쟁하는 이곳에 모셔와야 한다. 우리가 들고 와야 한다. 자, 이것이 믿음이 아닌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지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5장에서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왜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이 지금 블레셋의 그 다곤 신당에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곤 신당에서 일어난 이 일이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 또 나중에는 엎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달아나고 이런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언약궤를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쟁터로 운반해 온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믿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고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그들의 진에 올 때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언약궤의 위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워 나갈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이유를 모른다면은 지금 언약궤가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곳에 들어왔다고 해서 큰 소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라는 상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믿는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현상이지요. 자,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가 이제 벌써 7달이 지났습니다. 7달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크게 실망하고 있었겠죠. 그들이 철떡까지 믿었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 아니, 언약궤를 우리가 메고 왔는데 여리고 성도 함락을 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똑같은 언약궤를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자리에 메고 왔는데, 아니 메고 왔는지 수레에 싣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패하였을까? 더욱 심각한 것은 뭡니까?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7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왜? 그들은 언약궤의 모형은 알았지만 언약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보관하고 7달이 지났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제 제사장, 자기네들 그 제사장들과 또 뭐 점쟁이들과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불안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은 불안합니다. 왜? 이 언약궤가 어떤 영향을 자기들에게 끼치게 될지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궤가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 언약궤가 여리고를 물리쳤고 성을 함락했고 요단강을 맨 땅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이유를 알아야 진짜 아는 것이죠. 단지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함락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불안에 떠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언약궤가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이유를 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말입니까? 그게 바로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과 같은 마음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일어났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마음은 블레셋 연합 백성들과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라합이 말하기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알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벌벌 떨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라합은요, 벌벌 떨지 않았어요. 두렵기는 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게 된 이유를 라합은 알았습니다. 그 배후가
누구였음을 알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실까라는 것까지 라합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었지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우리도 무너뜨리지 않을까라고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빼앗았지만 참 무서운 겁니다. 7달 동안 너무 조용했잖아요. 조용한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라고 의논을 하는데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주자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먼저 드리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읍니다. 속건제를 먼저 드리자. 레위기 5장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렸어. 성물, 여호와의 거룩한 기물, 이제 그런 데 대하여 이제 범죄를 하면은 속건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죄값을 물게 하는 그런 거죠.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블레셋 사람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잖아요. 왜 여호와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마음대로 말이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이 속건제라는 걸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가 더 클 수 있죠. 속건제를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속건제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죄값을 갚는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는가? 이것을 안다면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아야지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인데 이들의 말하는 속건제는 그냥 제사입니다. 그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로해 보겠다는 그런 정도의 마음일 뿐입니다. 결국은 믿음도 아니죠. 자,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병도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영고도 알리라. 그래서 속건제를 삼으려고 하는데 아까 레위기서 5장 15절에서 내가 어떤 여호와의 거룩한 기물에 대해서 범죄를 하였으면 그 성물의 가치에 따라서 양을 잡아야 합니다. 작으면 작게, 크면 크게 그렇게 양으로 드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속건 제물을 뭐로
하려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독종 5과, 금쥐 5,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속건 제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독종 5과 금쥐 5. 자, 금독종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뭐를 금독종이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금독종을 5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금독종 5. 근데 금종기, 피부에 난 종기, 같은 모양으로 금종기 5. 이렇게 또 다른 쉽게 푸른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몸에 이제 어떤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의 모양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내 몸에 어떤 종기가 났으면 그 종기 난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금쥐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속건 제물은 양으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양을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금으로 만든 종기, 또 금으로 만든 쥐보다 양이 더 귀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이 바로 그 모양과 모습으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야 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범한 만큼 열심히 내가 복되는 일, 복짓는 일,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배반한 죄악의 그 죄값을 사람에게로부터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가 없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의가 되시는 하나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랑을 대신하여 내 몸을 드린다, 내 마음을 드린다, 나의 무엇을 드린다, 나의 정성을 드린다, 이게 무슨 가치가 있으며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가치는 이미 드러나 버렸는데 말입니다. 그런 인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금종기를 만들자.
몸에 막 종기난 그 모양을 금으로 만들자. 그리고 금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뭡니까?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심입니다. 종교심은 사람의 생각이 근본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셨는데 내 생명이 죽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헛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되시 바로 어린 양으로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가치를 매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양과 모습대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재물들은 금쥐나 금독종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그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사람이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구원은요 명확합니다. 내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신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 이방 점쟁이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갔으므로 그 나라에 독종이 생기고 쥐가 들끓어서 곡식을 해롭게 하는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금 독종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금 쥐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희생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실 그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가운데 있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정말 우리가 신념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이며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